계속 복 시리즈 계속 이제 2주간 부활주일과 또 D-Day였기 때문에 잠깐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시작이세요.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내가 뭔가 이룬다고 생각 자꾸 하는데요,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인 그분이, 로고스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뭐가 돼서 오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른 대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 가셨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고 임만을 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의 복을 더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뭘 갖고 오셨대? 은혜와 진리, 즉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혹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론은 다 아는데요,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는데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일하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일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경인지라 가난해요. 늘 구걸해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무슨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건데 무슨 약속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약속을 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소경 바디메오가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면 난 눈도 뜰 수 있어.
라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이 여리고의 소식이 들려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온다는 거예요. 얼커니 붙잡았다. 그러니까 그는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여리고에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안진뱅이 늘어나고 죽은다도 심지어는 살아난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때 그 앞에 드린 것은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용히 하고 시끄럽다고 막 핀잔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를 데려오라. 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이 소경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있는 분임을, 하나님 되심을 네가 믿냐? 자, 소경이 눈을 뜨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이미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예언이 들어와 있어요. 약속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누가 붙잡은 거예요? 이 소경이 붙잡은 거고 그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작동을 하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죠. 자, 그때 그 고백과 더불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눈을 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믿나이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소경 안에 있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나타나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즉 날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발하하여 그 말씀이 작동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그는 어떻게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떠나니까 여기 가니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만큼 갔을 때 믿음이 성장했을 때 보여주시고 나타냈고, 오늘 여러분들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라 할 때 거기까지 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일들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손에 체험됐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성장했어요.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오늘 시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산에 대적자가 준비되어 있고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준비되어 있고 대속자가 그 산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받아냅니다. 독생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충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안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그냥 교회를 댕겼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운동력 있어 자외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혼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히브리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났대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대요. 그 말씀, 나타난 말씀은 거기에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재창조의 말씀이에요. 가난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데 졸립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데 졸고 있다고요? 딴 생각이 든다고요? 오늘 가슴을 치며 주여 나에게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졸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는 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거든요. 말씀이 들리면 복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작동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만 경험해야 돼요. 도둑질도 한 번이 중요한 거죠. 그죠? 도둑질도 한 번이 심장이 떨리지 두 번, 세 번은 내가 옛날에 문방구 떨어봐서 알아. 회개를 했지만요. 근데 한 번은 심장이 떨려요. 근데 이게 문방구 저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 뭘 가져가는지 몰라. 돈 10원 내면요 뭘 가는지 몰라. 나는 처음에 못했어요. 심장이 떨려가. 근데 친구들이 막 하다 보니 막 가지고 나가.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야. 그러다 돼지게 혼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발걸음도 안 했죠. 할렐루야. 그때 아마 제재가 안 됐으면은 아주 많이 목사도 안 됐을 것 같아. 예? 근데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일한다. 말씀이 일한다. 나의 인생에 말씀이 역사를 한다. 이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라. 그러면 재미가 날 거예요. 아마 교회 오지 말래도 매일 와서 들으려고 그러고, 왜 설교 안 하시냐고 그러고, 또 말씀을 읽지 말라고 그래도 읽을 거예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거든. 거기에 해결의 열쇠가 있거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한 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인류의 죄 때문에 괴롭고, 죄 때문에 안 되고, 죄 해결받지 않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 담당하셔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하늘과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400년이라고 그러더니 왜 4대요? 자, 4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이 4대 만에 은금을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야곱에게 흘러가죠.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 야곱이 믿고 있었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에서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흘러갔죠. 자, 이 복을 받은 야곱이요, 정말 의지의 사람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유업이 너무 크기에 태중에 서로 싸워요. 자, 일주일에 6개월에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 인격체입니다. 살아서 모든 생각하고 결정하고 어떤 어머니 태중에 붙어 있지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지정의가 살아있어요. 인격체입니다. 6개월 하루만 지나도 인격체로 그냥 살아있어요. 결정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 택했대요? 일꾼으로? 태중에 있을 때 택했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언제부터 택했다고 봐? 예? 여러분 이 자리에 늦게 왔고 일찍 왔고 아예 모태신앙이고 못된 신앙이고 또 여러분들 늦게 왔고 황혼역에 왔고 다 여러분들 언제 택했어? 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했대요.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야곱이요, 그 때가 되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이 형의 장자권을 사죠. 장자권을 하여튼 탈취한 거야. 그래서 탈취해서 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걸 버리고 호련단신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지금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늘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리브가가 이제 보내요. 근데 밧단 아람에서 밧단 아람을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걱정이 태산같죠. 복은 받긴 받았는데 뭐 손에 쥔 건 없고 아주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벽에 잠을 자는데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자, 구약시대에는 계시의 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과 환상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받는 수단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너는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건데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누가 증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돌이 증인이야. 돌에다 기름 붓고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천국의 문이로다.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고 고백하면서 돌베개에다 기름을 바르죠. 그 힘을 가지고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많은 재물과 많은 식솔과 또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한마디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그런데 형이 마중을 나온대네요.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마중 나오는데 군사를 400명 들고 마중 나온대요. 400명이면 환영일까요? 군사, 그것도 그냥 가족들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뭐야? 군사 400명을 들고 온대네요. 그거는 죽이겠다는 얘기야. 내가 20년 동안 너를 위해서 이를 갈고 있었어. 네가 장자권 뺏어가지, 난 너 죽이러 오는 거야. 자, 뒤에는 또 뭐야? 외삼촌 나반이 아주 자기 재산, 딸, 종 다 누구 거 됐어요? 야곱 거 됐어요. 그리고 그 딸은 그 남편과 똑같이 뭘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을 싹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없다고, 안 가져왔다고. 남편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뺏겨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마. 내가 이 일을 갈려. 내 20년 동안 너를 등쳐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했어. 자,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너를 내가 등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했어. 너 다시는 넘어오지 마. 손 닦아놓고 미스바 여기 넘어 너 죽여. 뒤로도 못 가요. 근데 앞에는 누가 마중 나오고 있대요? 예? 에서가 와서 군사 400명을 가지고 죽이면 자기가 소유한 거 누구 거 돼요? 다 없어지는 거죠. 야복강나루에서 걱정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야곱이 딱 보니까 많은 걸 소유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복의 권리만 받았지 복의 실제를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복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구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에 늘어지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 물어봐요. 당신 이름 뭡니까? 왜 물어? 안 가르쳐줘요. 그럼 너 이름 뭔데?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내가 너에게 이제 네가 소유한 것을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는 복을 주었다는 사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차자손손 개입하시고 관여하세요. 차자손손.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이름 때문에, 범죄하면 이스라엘 이름 때문에 개입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요 야곱이 받았는데 야곱이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물려줘요? 이스라엘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어요. 루벤부터 레위, 시몬, 그리고 유다 12지파가 있는데 거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때도 이스라엘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이네.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쩔쩔매죠. 그죠? 나라도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이런 나라인데요, 이 아랍 국가들이 쩔쩔매고요. 또 이제 그 세계 열방들이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무시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뭔데? 여러분 모두가 이름이 있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뭐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성령을 모신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비해요 영육에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옆으로 자꾸 흘러나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뭘 받았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네. 우리가 저 나라에 가도 거기까지 가겠다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령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자, 언제든지 변덕 나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성도는 변질이 안 돼.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올게요. 1절, 2절 이제 시작이야. 설교 시작이니까 잠을 깨. 시작이니까. 자,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들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 뭐라고요? 성도. 예, 성도. 자, 너를 만들고, 너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성도. 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라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수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성도. 또 하나님께서 자꾸 환경 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면 이거 싹 사라져요. 눈 녹듯이. 그냥 내 천자 그려놓고 펴. 예?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올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절 또 읽어보세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복을 부어준대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주었고 성도들에게 더 확실하고 능력 있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5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이거 길어.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은 짧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려고 오전에도 그냥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 보고 제가 짧게 갈지 길게 갈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에게 속했다고 시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입을 열어 시인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대로 베드로가 고백하죠.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정말 드문 겁니다. 이스라엘 사고 체계에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육안으로 보려고 그러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인자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도 아니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자 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고백하잖아요.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세력이 못 이긴대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것을 예언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교 사회입니다. 유대교가 점령하고 있고 유대교가 모든 것을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폭도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폭도들은 아직도 서슬퍼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정말 바리새의 사두개 또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못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일터 다 끊어질 수 있는데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퀘스천 마크죠. 코로나 때 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봤어요. 한국교회 그렇게 부흥했다며 니들 그렇게 웅장해? 코로나 쫙 고백해봐. 코로나가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네, 모든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쪽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은 표시 안 나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오늘 이사야가 약속하고 있고 그 복은 사도들이 받았어요. 사도들이 받았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시간 약속하신 대로 이 이사야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아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서 임했습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30년 됐을 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기록된 말씀으로 다 제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땅에 가셨어요. 그리고 일명 나사렛 선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자,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자, 예언한 대로,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예언한 대로,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선언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50년에 한 번씩 있었던 희년, 모든 압제받은 종들과 빼앗겼던 집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이후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각 다니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되심을 공포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약속한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어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루시고,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자, 무엇을 찾고 두드리라고 했냐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 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왔거든요. 뭘 두드렸냐면, 자, 우리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여기가 더 구체적이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앞에 구절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뭘 주길 원하신대요? 성령.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계속 기다리고 두드리고 사모하며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기다리는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구원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죠. 이 은혜와 진리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누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와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 시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난대요? 생수의 강이 넘쳐난대요.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어 흘러나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 서두에서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흘러나가게 됐어요. 자녀에게, 이웃에게,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 때문에 자꾸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육체적인 그 육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이건 왜 안 되고 이것도 왜 안 되고 왜 이건 묶여있고 왜 이건 안 풀리고 왜 그러냐? 육적인데 묶여있다 이 말이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영적인 데 원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공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임하고 쌓여지고 영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흘러나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뭐로 은혜 받았죠? 믿어서 은혜 받았어요. 자, 어떻게 믿었어요? 누군가가 전해줬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전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아무튼 대답하지 말고. 자, 그 믿었기 때문에 공짜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믿게 된 내 마음을 움직인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령, 전도자는 증인이거든요. 성령 받은 증인이거든요. 성령 받은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막 움직여서 믿어야 되겠다. 저 비복렬리교회 가야 되겠다. 감화, 감동. 믿어야 되겠다. 발걸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감하는 애 가야지. 근데 못 움직여. 감동이 안 돼. 여러분들, 감화와 감동은 누구의 실력이냐면 전도자의 실력이에요.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 때 밖에서 역사했죠. 그러나 그 일만 맞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 고백한 거 진심이요? 아니면 그냥 빈말이요? 진심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나서 뭐 죽는 데까지 간대나 어쩐대나, 뭐 예수님 다 배신해도 자기는 안 떠낸다나 어쩐대나. 그러더니 위기가 찾아오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 여종 하나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나 몰라. 맞는 것 같은데 몰라. 진짜 맞아요, 확실해. 나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몰라. 예수님 눈 마주쳐. 그리고 꾸꾸꾸꾸 이러고 울었대요. 뭐가 울은 거예요 이거? 개가 운 게 아닙니다. 닭입니다. 울었대요. 그래서 나가서 회개했대.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 진심입니다. 그리고 죽는 데까지 간다는 것도 진심이야.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으니까 나 몰라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화 감동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들 안에 내주하게 하라.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들리는 게 방언만 들려. 그래서 방언이 들리니까 막 방언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거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라고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 언어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방언 소리를 몰라. 그러니까 뭐야? 술 취했구나. 근데 새로운 술이 왔나 보다.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듣고, 술 취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시간 9시. 무슨 술에 취하긴 9시에 무슨 새벽에 술을 취해? 새벽부터 9시까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술이 취해? 그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남정과 여종에게 모든 보편적인 은혜가, 모든 남정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거길로 머물지 말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합니다. 그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은 말씀의 이론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자꾸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솔직하게 지금까지 이제 이거 듣고 나니까 저기 복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복이 없었다. 인복도 없었고 물질복도 없었고 이 남편 복도 없었던 거는 얘기하지 말고 또 아내 나 복이 없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복이 없었다. 퉁쳐서 그냥 복이 없었다. 빨리 손 들어봐요. 다 안 돼. 왜 안 들어? 그러면 복이 없었다 그러면 손 내려봐. 다 돼. 다. 그렇죠. 근데 복이 없었지만은 이제부터 인식하시고 하나하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쌓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대답해.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졸고 멍 때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머물러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로 떠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아이고 나는 안 믿어요. 그리고 여기는 잘못 왔나 봐. 부정탔어. 교회를 잘못 왔어. 뭐 설교 길어. 잘못 왔어. 종교 생활을 해놓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다시 한번 종교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다 눈녹지 녹는다니까. 가난, 질병, 모든 문제 여러분들 한 번만 경험해버리니까 한 번만. 도둑질도 한 번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 비리까지 막 폭로해가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으십시오. 네? 문방구 도둑질한 것까지 내가 폭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못 얻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내 안에 정말 한 번만 체험해 보시라. 뭘 체험하러 와? 뭐 뱀장사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만 잡셔봐 그러는데 한 번만 여러분들 말씀을 체험해 보시면 아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고해가는 게 아니라 내 공로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구나. 아이고 답답했다 여태까지. 왜 나는 바보처럼 여태까지 살았군요.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대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약속한 대로 복을 줬어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성령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내 영이 사는 말씀이 하나하나 머물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 있는 복을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을 우리가 죽였군요.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사도들이 선포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죄 없으신 분이가.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여기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순서를 정해놔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자, 여기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오는, 성령이 임하는 순서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메타노헤이테 돌이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3장에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붙이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여 유쾌하고 기쁜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순서예요. 그러면 뭐가 온대요? 유쾌한 날이 온대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유쾌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낭망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유쾌한 날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한 번만 경험해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성경 읽지만 해도 읽을 것이고, 교회 오지만 해도 설교를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1시간 갖고 안 됩니다. 2시간 해주시라고 그러고, 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유식만 먹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활동을 해야지. 맨날 전 먹고 밥 먹고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게 돼? 뭐 잘못돼요. 어떻게 될지는 뭐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꾸 쏘다니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받았으면 자꾸 전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으면요, 복이 차곡차곡 쌓인다니까. 그러면 쌓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 있죠? 혹시 이제 식사를 여러분들 사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가만히 꿀꺽 막 잘 먹었다 그리고 말 게 아니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을 게 아니라 복을 빌어줘야지. 하나님, 저가 나를 섬겼습니다.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오. 그러면 복이 또 흘러가요. 또 복을 빌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말 진짜 안 듣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바라볼 때 저게 앞으로 커서 어떻게 살아갈래나, 과연 지금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려나 걱정돼야 안 돼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잠이 안 올 정도, 그죠? 근데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 복을 빌어주세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복이 흘러가는지 본인이 모르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셋업, 복을 주시옵소서 해야 돼. 예? 복이, 내가 가진 복이 흘러들어가는 모르면 복이 없는 거라니까. 자, 내가 가진 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느껴요, 알아요. 복은 보이는 거예요. 복은 실존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관념이 아니야. 복이 실제라니까. 손 얹어 자녀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나야죠. 복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로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다 알아요. 복이 있다면 다 알아요. 최근에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기도하면 다 돼, 그냥. 뭐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이 다 돼, 그냥. 자, 이게 여러분들 비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복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순종함으로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나이가 들고 또 여러분들이 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력이 세어져도요, 복이 있다는 걸 알면 나이가 희끗희끗,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녀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지요.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실제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큰 흘러 들어가는 복이고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